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이곳에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한빛 교회와 한빛 선교 방송이 널리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또 소생케 하는 말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9절 봅니다. 9절에서 11절. 만일 너희 속에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기독교 구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접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도가 가르쳐준 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사도가 가르쳐주는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 구원을 즐기고 또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도 어떤 힘씀도 자신을 구원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하심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공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 로마서 전체가 그것을 말하지만
특히 로마서 8장은 그 구원의 진리를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전반부에서 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 것뿐이다. 죄의 성령이 믿는 자들 속의 역사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함으로 정죄함이 없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믿는 자들의 죄를 다 그리스도가 대신 정죄함을 받고 형벌을 받으심에 있다 하는 것이죠. 사도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구원의 진리를 전개를 해서 오늘 우리가 이 대한 말씀, 지난 시간에는 이 육과 영, 영과 육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구원의 진리를 보다 더 깊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서 제시한 대로 우리 구원의 실제적인 이 역사를 누가 하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느냐. 그걸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그 구원받는 사람의 정체, 그 신분, 그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 9절 말씀을 보세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이걸 육이라고 그랬죠. 육신은 몸을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영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너희 속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반대로 바꾸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건 구원이 없다 이거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부터 육에 있지 않다. 지금부터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하는 거죠.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걸 뭘로 분별할 수 있냐? 어떤 것으로 분별할 수 있냐? 그것은 내가 육에 속했냐 영에 속했냐, 그것으로 분별한다는 거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육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육의 지배. 육은 앞부분에서 말하는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생각이나 행동이나 삶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죽음의 상태에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 육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이제는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길이 있다 이거지. 그런 길이. 그 일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거지. 그래서 사도는 단언하기를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제부터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다 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는 영에 속한 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자다. 왜 그래야 되냐? 왜 그래야 되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 하나님은 순수하고 순결한 영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지만,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분은 완전한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어요. 영으로는, 거룩한 영, 성결한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영이십니다. 성령도 영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순수한 영, 흠없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불의함이나 불결함이나 부정됨이 없죠. 마귀는 처음부터 악한 자지요. 악의 근원은 마귀죠. 이 마귀는 악하기 때문에 불결하고 부정되고 불의하고 거짓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결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불의함이나 불결함이나 부정됨이나 거짓됨이 없는 진리이십니다. 그러한 이 차원에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은 누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죠? 누구 안에? 믿는 자에게.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니,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또 믿을 수가 없죠.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너무나도 큰 일. 육에 있던 나를 영에 있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신다.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성령은 믿는 자를 점유하십니다. 점유하십니다. 이 오이케오로, 오이코스 하면 집이죠. 집. 오이케호, 그것은 이 거주하는 걸 말합니다. 거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이 거주하시는 이러한, 그러니까 완전히 자리를 잡고 거주하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나를 그 육에서 해방시켜서 영이신 하나님께 속하게 하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여기서 후반 부분에, 9절 후반 부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시죠. 그리스도의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침받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좋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는 이러한 것이 뭐냐?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신 일이다. 하신 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것은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 넘는 목사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교회는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척하지만 내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베푸신 구원을 힘입지 못한 사람은 그저 이제 외관상으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것 같지만 알맹이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나는 누가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 받았느냐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멘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을 나는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상 쉬운 거예요. 성령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성령의 내주하심을 아느냐 체험하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역사를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10절을 주목해 봐요.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이 뭐냐? 후반 부분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 그리스도인이면 영에 속한 자라고 그랬죠. 영.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영으로 말미암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 이게 구원 사역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시는 구원이 뭐냐? 먼저 첫 번째, 우리를 의로 말미암아 살리신다. 의로 말미암아 이 의가 뭐냐? 이 의가 어떤 뭘 말하느냐? 하나님, 도덕적인 하나님의 의를 말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이 루터가 고민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도덕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뿐이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내가 의롭냐 이거예요. 금식기도 많이 하면 의롭습니까? 성경 많이 보면 의로워요.
기도 많이 하면 의롭습니까? 교회 충성하면 의롭냐고. 하나님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 의의 기준은 그런 것 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요. 하늘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이 해와 달들의 별들이 그 창조주 앞에서는 벌벌 떠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는 어떤 의를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마련하신 그 의,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주의 피로 우리에게 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에도 뭘 근거로 하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마련된 그 의를 근거로 한다. 그 의를, 그 말이에요. 그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통해서, 그 의로 인해서 살리심을 받는다 하는 거지.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타낼 하나님의 의,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시종일관 예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마련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게 소위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받아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그 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거듭난 자를 가리켜서 바울은 속사람이라, 이너맨, 속사람이라 그렇게 평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으로 난 자, 성령은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마련된 의를 통해서, 의를 근거로 해서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이제 이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루어 가시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성화되는, 거룩해져 가는 성령이 그것을 진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 이것을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에 속한 자로 만드신다. 영에 속한, 거듭난 자는 영에 속한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육이 있다고 그랬죠. 육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 거듭난 자가 이제 자라가도록, 성장하도록 이끌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선포했던 것이죠. 오늘 내 안에 성령의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섬기는 거지요. 이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점점점 이제 성장해서 너희는 신령한 이 처지로 자라가라. 베드로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을 힘입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다시 나게 하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쭉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 몸은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아직은 성량함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의 몸은 불의의 무기로 들이면은 죄의 종이 되고,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들이면은 의의 도구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은 어쩝니까만 죄 짓는 것이 몸은 익숙해 있어요. 우리의 몸은 그게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은 사도가 말할 죽을 몸이다. 죽을 몸. 여기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의 몸은 죄로 죽을 몸이다. 왜 죽게 되었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불의의 도구가 되면 죽을 몸이다. 그런데 이 몸을 그냥 놔두냐? 아닙니다. 오늘 사도는 가르쳐 주기를 11절 봐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는 이 살리신다는 말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이 살린다는 말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생명, 하나님이 생명이시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신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해준다 이거예요. 살긴다. 이게 원어로는 이 조의 포이의 세이, 조의 포이의 세이. 한번 따라서 해봐요. 조의 포이의 세이. 포이 에세이. 포이 에세이. 에라는 말에 강조가 있어요. 액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살린다는 말은, 물론 살린다는 말이 다시 살린다는 그런 개념이 짙어요.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다시 살린, 여러분이 한 사람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그 엄청난 그 사람을 누가 살려요?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도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시구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리라. 그 말에도 똑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이 너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너희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신 이의 영, 그 성령이 살리셨죠. 근데 또 아버지가 또 살리셨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살리셨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시는 누구요? 성부 하나님이지. 성부. 그런데 거기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한 성령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냐? 이건 우리의 구원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이 원팀이 되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를 살렸어요? 아들을 살렸어. 근데 성령이 누구를 살렸어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 근데 성령이 누구를 살려요? 아버지의 영이 우리도 살린다. 육체의 부활을 말합니다. 육체의 부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냥 즉시 그 균들이 퍼져가지고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되는 거예요. 땀 속에다 묻으면 흙이 돼버리잖아.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 화장터로 가서 불살라버려. 그러면 죄만 남아. 근데 그걸 어떻게 다시 살려?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냐고.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칭 중에 엘 샤다이. 엘 하면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샤다이 하면은 전능한 그런 뜻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그 하나님이 엘 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이 땅 속에다 흙 속에 다 흙이 다 되어버린 나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냐.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흙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라 이거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죽어도 살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뭘로 보증해요?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어요. 아버지께서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영이
또 나도 살리신다. 이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실 이 최종적인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이런 역사를 성령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사도는 여기에서 너무나도 뚜렷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가 가르쳐준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에 속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히 분리될 사망에 처한 자들을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해서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루실 이 구원의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